로마서 이제 7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1절이 늘 중요하더라고요. 첫 번째 꺼낸 그 말이 그 장에 있는 내용을 풀어가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 사람을 주관하지, 그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아무 할 말이 없죠. 율법이라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는 이 명령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계명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의 계명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죽은 사람에게는 이 율법이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율법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있는 사람이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는다. 근데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가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이제 자유케 되어서 엄부가 되지 않는다. 다른 남자에게 가도. 그래서 여기 이제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4절에 보면 이 다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하면서 6장에 나오는 복음 이야기를 다시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게 된,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면서 6장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를 좀 강하게 표현을 해놨다면, 이 7장에 와서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서 같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거다.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다른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셨죠. 하나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죽으면서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줬고, 또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면서 이제 우리는 그분을 남편으로 모시게 되는, 그분과 하나가 되는 우리의 새 남편이 되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되죠. 그러면서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함이라. 근데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이 얽매였던 건 육신이죠. 육신에 있을 때 또 그 육신에서 이제 벗어났으므로 이 육신에 이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가 복음에서 표현을 할 때는 죽었다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왜?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이 죽음으로 우리도 함께 죽고, 그 함께 죽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 우리, 또 그의 죽으심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우리, 또 그의 죽으심으로 이 얽매였던 것, 육신에 대해서, 이 죄의 몸에 대해서 이제 죽어버렸다. 그러면서 이 6장에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영의 새로운 것, 의문의 묵은 것.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섬겨도 율법으로 섬겼어요. 이 의문의 묵은 것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의문에 속한 것인데, 의문은 그냥 문자만 있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통 그냥 우리 표현으로 치면 그냥 말만 하는, 그래서 뭐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착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지는 않고 말만 착하게 살아라 또는 뭐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 행복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행복 없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문에 묵은 것으로 이 사람들이 죄가 들어와 버려서 사망이 와버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니까 그 율법 앞에서 막 속에 선하게 살 수 있는 선한 그 어떤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이 계속 나오죠.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것은 행하고,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선악을 구별하는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싶은 원함은 있는데 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악은 행하지 않고 싶은데 그 악이 나와 함께 있어서 악에 이끌려가고 악을 저지르게 되고 이 악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그 이 복음을 믿으면서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의문과 반대되는 게 영인데 영은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선하게 살라고 하죠. 앞에 6장에서는 새 생명으로 표현을 했죠.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 안에 있는 이 새로운 DNA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의 새 생명으로 이제는 새 삶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오셨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옛날처럼 속에 이 선한 것이 없으니까 막 선하게 살아보려고 막 이렇게 애만 쓰지 결국은 또 죄를 짓게 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그 새 마음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을 따라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날마다 새 생명 주시나니, 그런 찬송이 이게 날마다 새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구절들이 몇 군데 나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오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내 영이 이제 하나가 되어 가지고 그 성령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이 되죠. 그래서 그 새 생명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삶인데, 이 삶은 의문에 묵은 것하고 다르죠. 이거는 성령으로부터 그 생명 자체가, DNA 자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그 사랑하게 되고 뭐 겸손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그 성품대로의 삶을 살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7절부터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13절에는 선한 것이 있는데, 선한 것은 율법이죠.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율법이 계속 우리 속에 하는 일이, 제가 이제 이 7장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죄가 들어와 버린 이 사람에게 율법을 이제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21절처럼 한 법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무슨 법이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그걸 이제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삶 속에서 발견한 새로운 하나의 법칙이,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 속에 악이 함께 있구나. 죄가 함께 있구나.
그러면서 이 두 어떤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그 마음의 표현이 더 이렇게 선명해지죠. 그래서 이 어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저는 이 7장을 사실 잘 몰랐고, 또 유대인들처럼 율법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7장 25절이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넣어 주셔가지고, 제 마음의 내면 세계를 이 오늘 바울이 깨닫는 것처럼 이 마음과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이 마음의 세계와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육신의 세계를 둘로 이렇게 갈라주셨어요. 참 은혜를 입었죠. 정말 내 스스로는 내 내면의 세계가 이 두 세계가 막 이렇게 섞여 있어도 이게 뭐가 어떻게 섞여 있는지를 내가 깨달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불쌍해서 이 로마서 7장 25절을 제 마음에 이렇게 믿음으로 넣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제 마음에 가로등처럼 이 구절이 이렇게 빛을 비추어 주니까 신기하죠. 제 마음의 세계가 이렇게 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굽이 갈라져 있는 거죠. 이 내 내면의 세계가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고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고 이 내 속에 두 이 세계가 공존하고 있구나. 이런 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이 이 말씀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서 그냥 그 두 세계가 이렇게 깨달아진 거죠.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참 너무 쉽죠. 성령님이 한번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어찌 보면 불가능한 건데 사람으로서는 이걸 갈라내기 못하는 건데 스스로는 성령이 이렇게 말씀의 빛을 하나 비춰주면서 이 내면의 세계가 육과 영, 속사람과 겉사람, 육신과 마음 이런 두 세계가 명확하게 이렇게 쫙 갈라지니까 그 뒤로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너무 이렇게 말씀 듣기가 너무 쉬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들으면 영은 영적으로 들리고 두 세계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육신적인 건 육신적인 대로 이해가 되고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대로 이해가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뭘 들어보면 뭐 저게 지금 뭔지 이게 막 좀 복잡해 보이고 막 이렇게 막 섞여 있어가지고 좀 답답한데 이제는 이게 굽이 딱 갈라서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 각각 빛은 빛으로 마음에 빛의 창고에 쌓이고 어두움은 어두움대로 어둠의 창고에 쌓이고 그러면서 이 두 세계를 이렇게 나누면서 한 1년 이렇게 지나니까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대로 밝아지고 육신의 세계는 육신의 세계대로 뚜렷해졌어요. 옛날에 안수복음을 들었을 때는 안수복음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하면서 죄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죄를 넘겨버린 건데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 다 이제 넘겨버렸기 때문에 나에게는 죄가 없다. 늘 그냥 죄 없는 나.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구원받은 나. 이런 표현이었는데 근데 이 로마서 7장을 이렇게 보니까 이 오늘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죄가 이 악이 함께 있더라. 그래서 이 보면 뒤에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내 지체는 이 육신이죠. 몸이죠. 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이 죄라는 게 내 지체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안수 복음을 안 쓰고 세례를 썼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안수라는 표현이
복음에 사실 기록된 구절이 없죠. 대신에 이제 그 안수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세례인데, 이 로마서 6장에 우리가 가보면 세례는 뭐 넘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으로 침수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합해져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 개념인데, 그게 이제 세례 개념인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물난리 나가지고 그 침수됐다 할 때 물 속에 잠구다, 이게 침례, 세례, 침례할 때 뱁타이저, 뱁티즘이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표현이 물 속에 잠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니까 차가 물 속에 잠기고, 사람이 물 속에 잠기고, 사람도 물 속에 잠기고, 뭐 터널이 물 속에 잠기고, 이렇게 물에다가 잠가버려.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온 뱁티즘이냐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니까 악한 것밖에 없으니까 인간들 속에 내가 물로 세상을 썰어버리겠다 하시면서 이 물로 세상을 한번 잠가버렸죠. 그래가지고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이, 사람뿐만 아니라 뭐 들짐승들까지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기게 되버렸죠. 그때 이제 물에 잠구다, 요게 이제 뱁티즘, 세례, 침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세상을 한번 잠그셨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baptize into Jesus,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세상을 한번 잠그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물로 세상을 다 잠가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잠가버리는 개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 홍수, 노아의 홍수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죠. 그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온 세상을 다 잠궈버린 그 개념이 이제 세례인데, 그래서 이 세례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 합해져 가지고 함께 십자가에서 그의 죽으심으로 또 한번 이렇게 세례 받아버리고, 또 그의 장사에서 함께 장사되고, 그러면 이제 그의 부활하시면서 함께 부활하면서, 물 세례는 물은 죽이는 역할까지만 했지 살려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노아의 방주가 그 구원의 도구가 됐죠.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해가지고,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노아의 홍수 때 물로 말미암은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물하고 방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그 예수님의 몸 그 하나로, 그리스도의 몸 하나로 함께 다 죽이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다 살려놓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다 이루어져서 있는 게 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 7장은 복음의 내용을 담았다기보다도 이 율법을 끌어와 가지고 율법으로 우리 사람 쪽에 있는 죄라는 이 세력을, 죄라는 이 법을 충분히 드러내주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이렇게 죄하고 나하고 이렇게 하나로 딱 돼 있는데, 율법은 이렇게 와서 죄를 죄답게 드러내면서 죄와 이 내가 나를 이렇게 분리시켜 주셨죠. 그래서 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니까 두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함께 있구나. 그래서 이 7장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현재형이 현재형. 야, 이 사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 게 뭐냐면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영역이에요. 이게 그냥 이것 자체도 하나의 법이죠. 육신은 한결같이 정말 이 육신은 한결같이 죽기 전까지 한결같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놈은 죄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근데 마음은 또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그래서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사람 이 육신의 세계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고, 그래서 이 두 세계, 두 법을 섬기는 두 세력이 이렇게 같이 공존하면서 가고 있는 게 사람이 보니까. 그래서 그 뒤에 로마서 이제 8장에도 육신으로는 영을 쫓는 자는 육신을 쫓는 자는 계속 하는데, 제가 이 8장 12절이 좀 재미있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근데 이 12절에 육신에게 져서, 이게 육신에게 져면 육신이 나를 끌고 가면, 육신대로 살면 이 육신이 죄를 섬기니까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또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되고 이런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관주를 보니까 로마서 6장 2절에서 15절을 다시 읽어보시오. 이렇게 요 8장 12절의 관주에 로마서 6장 2절로 돌아가시오. 이런 이 사인을 해놨어요. 우리가 옛날에 윷놀이 할 때 그 밑에다가 여기에 딱 도착하면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에 딱 걸리면 거기 또 다시 원점으로 가야 돼. 그런 길이 있는 것처럼 이 로마서 8장 12절에 오면 거기서 길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로마서 6장 2절에서 12절로 돌아가시오. 이 어떤 사람이 돌아가야 되냐면 육신에게 치는 사람. 내가 이제 구원도 받은 것 같고 이제 주님도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이제 나도 성령 받은 것 같고 한데 성령의 이끌림이 안 나타나고 육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 받은 건가 헷갈릴 정도로 또 육이 나타나고 맨날 육안됐죠. 그렇다고 내가 구원 안 받은 건 아닌 것 같고 예수 안 믿는 건 아닌데 꼭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맨날 육신한테 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라고요? 6장 2절에서 15절을 다시 읽어보시오 해가지고 복음으로 가면 돼. 6장 2절과 15절은 그 아까 말한 세례복음,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겠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면서 그쪽으로 돌려가 가지고 자, 잘 봐라. 너 육신대로 지금 살고 있는데 잘 봐라. 해가지고 예수님하고 합쳐가지고 막 십자가에서 막 이 십자가는 육신을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예수님 몸과 우리 몸을 합쳐가지고 거기서 막 채찍으로 갈기 찢어놓고 또 막 거기서 이 육신의 양손과 발에 못 다 박아놓고 또 막 머리에 가시 메고는 박아버리고 막 창 찔러버리고 막 해가지고 이 육신을 멸해 놓은 거잖아요.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을 다시는 이 죄의 몸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죄에게 종살이 하지 못하도록, 그게 십자가 개념이거든. 십자가라는 건 죄수를 사형시키는 곳인데
이 흉악한 놈은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해라. 중국 같은 데는 제일 흉악한 사형 방법이 말이나 소한테 손, 발, 이 사지를 묶어가지고 찢어버리는 거잖아요. 정말 흉악하죠. 근데 십자가도 만만치 않는 사형인데, 십자가에는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채찍으로 그 가시가 바늘이 박힌 그걸로 온 가죽을 40번 때려서 다 찢어 놓은 거죠. 피가 그래서 줄줄줄줄 흐르도록 해놓고 그걸 못 박아서 달아 놓으니까 그냥 피가 다 흐르면서 보통 몇 시간 안에 다 죽죠. 피가 빠져나가서 죽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 악인을 죄의 종이 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이 육체, 이 육 자체를, 이 몸을 철저히 부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의 몸이 멸했다는 말을 쓰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육신에게 왜 또 지고 왜 육신대로 가느냐? 육신이 너무 뿌듯하게 살아있고 육신이 뭐 빵빵하고 쌩쌩하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6장 2절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6장 2절에서 또 한번 세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다시 한번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쭉 들어주면 그게 우리도 함께 세례받았고 우리도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함께 그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장사되고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 그 빵빵하던 이 육신이 그 쌩쌩하던 육신이 힘이 쑥 빠져요. 야, 예수님이 이 나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구나 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말이 우리 예수님께 빚졌죠. 예수님은 아무 죄 없는 분인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벌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떤 사랑의 빚을 진 거죠. 우리가 빚진 자인데 또 육신에게 져서 또 육신대로 살면서 또 죄를 지으면 빚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죽게 한 그 빚 값이 그 갚을 수 있는 그 빚이 어마어마한데 또 육신에게 져서 또 육신대로 죄의 법을 섬기면서 죄를 짓고 살면 그 빚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인데 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면서 이 육신대로는 우리가 늘 살던 길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육신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육신이 가자는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죄와 율법의 그 길을 따라서 그냥 이 육체대로 밖에 살 수 없는 게 우리였죠. 그게 죄인이었죠. 근데 거기서 이 복음을 듣고 그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났으므로 죽었으므로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또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우리, 또 심지어 이 육신에 대해서 이 몸에 대해서도 죽은 우리. 그래서 거기서 벗어났다고 지금 로마서 이 복음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8장 12절에서 6장 2절로 매 바퀴를 복음으로 이게 인생을 많이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살아야 되는 게 오래 살면 계속 죄의 길을 육신의 길을 길게 가겠죠. 그런 게 아니고 이 복음의 이 통로를 회로를 따라서 이렇게 육신대로 살 때는 요리 가시오 했으니까 로마서 6장 2절에 가가지고 그 말씀 속에 쭉 잠기는 우리가 잠긴다는 게 침례예요. 복음에 잠긴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잠기다.
십자가 그늘 밑에 잠기는 거죠. 아, 나도 여기서 죽은 곳이구나. 우리가 이 육신은 갖고 있지만 그 마음으로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이 십자가에 잠기는 거죠. 푹. 그래서 푹 잠구다. 이게 세례거든요. 침례거든요.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푹 잠그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에게 푹 잠겨야 되는데 어떨 때는 세상에 세례 받아가지고 세상에 뭐해서 뭐 대통령 선거다 그러면 막 정치에 그냥 푹 잠겨 있고 또 저도 뭐 운동 뭐 족구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뭐 족구에 푹 잠기기도 하고 뭐 주식할 때는 주식에 푹 잠기기도 하고 이게 사람이라서 잘 잠기더라고요. 근데 육신에 잠겨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에다가 그리스도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온 세상을 푹 잠그어 놓으신 게 이게 복음이 보니까. 그래서 다만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복음에 잠겨 있지 않는 거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잠겨 있지 않아서 육신에 오히려 잠겨 있어서 육신대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마음이 들어가 있다 이런 말. 육신에게 져서 이런 말이 육신 쪽에 내 마음이 현재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복음을 정확하게 들으면 이미 멸해져 있는 육신이죠. 죄의 몸이 멸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너희 옛사람은 이 육신에 있는 난데 육신 안에서 살던 난데 너희 옛사람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명확하게 표현하죠. 우리 옛사람이 우리예요. 우리가 다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다 못 박혔다. 그걸 단수로 표현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하는 거고 복음은 우리가 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다니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몸으로 하면 죄의 몸, 이 사망의 몸, 이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다 멸해버렸다. 소멸시켰다. 물속에 빠뜨려서 죽여버린 그 수장이고 예수 안에서 같이 그냥 다 십자가를 죽인 거죠. 이 복음이 계속 들려지면서 우리 마음이 복음 안에 잠기면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잠기면 이제는 이 12절에 왔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이 육신은 더 이상 길이 아니구나. 육신대로 사는 이 길이 다 이미 십자가에서 멸해졌구나. 길이 없어졌구나. 육신대로 사는 건 길이 아니구나. 끝내놓은 길이구나. 내가 믿음 없이 보면 육신대로가 길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보면 이미 끊어져 있는 길이죠. 길이 아니죠. 무너져 버렸고 끊어져 버렸고 멸해져 있는 소멸된 허상이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제는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는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끄셨던 그 성령,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했던 그 성령,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영의 길을 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6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영, 생명,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성령, 새 능력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 영을 섬길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6, 7, 8, 5, 6, 7, 8 이 성경을 쭉 로마서를 대하면서
복음은 너무 명확하게 정말 해놨구나.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